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맑은 눈과 예쁜 목소리와 건강한 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건강과 가족과 주변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했던 점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청명한 가을 하늘과 사계절을 만드신 주님, 이 세상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서늘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현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학교도 잘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많이 보고 싶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는 인증사진에 한마디씩 전도사님이 느낀 마음을 써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천천히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하고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울컥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켰던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이름은 하네아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었죠. 포로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들의 정복한 지역에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멀리 바벨론 땅까지 가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민이 있어 보여요. 무슨 고민일까요? 어쩌면 좋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도 무슨 고민이라도 생긴 걸까요? 사실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왕이나 먹을 법한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께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곳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왕과 그들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던 내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고 심지어 이름마저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벨론 왕과 그들의 신을 섬길 순 없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내 친구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찾아갔어요. 환관장님, 저희가 간절하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대신에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신앙입니다.
내 친구는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게 여기도록 도와주셨어요. 깜짝 놀란 환관장은 도리어 다니엘에게 사정했어요. 뭐라고? 만약 너희의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고 살이 쏙 빠진다면 나는 너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로 왕께 큰 벌을 받게 돼.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감독관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감독관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대신 물과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딱 열흘만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감독관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하루, 이틀, 어쩌면 이 기간 동안 내 친구의 마음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 얼굴이 상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몸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친구에게 지식을 넘치게 하셨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지 라고 말할 때 식사 기도하는 날을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때,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필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식사 기도하는 게 부끄럽거나 친구들과 놀고 싶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얘기를 잘 들었나요? 전도사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항상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을 항상 저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엘을 닮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었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한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11년쯤에 아직 회사를 취직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때 한 리조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아르바이트 일정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 리조트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담당하시는 관리자분이 지금 너무 바빠서 주말에만 와가지고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은 그곳과 너무 멀어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하루 일당과 하루 차비가 거의 비슷했어요.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부탁하시는 그분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신 주일에는 오후 시간에만 근무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리자분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셨어요. 오전 근무를 해야 빨리 와서 편한 시간에 근무를 하고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왜 오후 시간에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제 답은 그럴 수가 없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편한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에 일을 달라고 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전도사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관리자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같이 일하는 직원 형 한 분이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관리자분이 너 절대 취직 안 시켜줘. 지금까지 한 명도 아르바이트생이 직원이 되는 경우가 없었어. 그러니까 대충 해.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 관리자분께서 그 전날에 제가 관리자님께서 추천을 해줄 테니 저한테 여기에 취직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만 관리자님께 뽑힌 최초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거죠. 전도사님은 사실 그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가고 싶었고 그분의 도움 없이 가고자 했으나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던 그분은 제가 가고 싶었던 지점에까지 손수 먼저 연락해 주셔서 저를 꼭 뽑아야 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도사님은 첫 직장을 얻게 되었답니다. 전도사님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사님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셨지요. 그때 힘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줘.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기도해주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혼자 멀리 살고 있었던 전도사님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과 함께 주일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2학년 주원이와 건우가 유년무실에 와서 같이 놀고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만날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그런 모습을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건우와 우리 주원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흐뭇하셨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친구들에게 크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41과 출동 믿음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공과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달달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마음톡,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가장 가까운지. 전도사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하면은 2명이 떠오릅니다. 한 명은 호주 시드니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지금 전도사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형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도사님도 또 이렇게 전도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저한테 저를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 아내가 또 저랑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오랜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2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말씀톡 한번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호화로운 왕의 그 음식을 왜 거절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알고 있죠? 답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은 모두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어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셈이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성경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남유다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그들은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왕궁의 음식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했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금방 말씀톡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은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다음에 삶으로 톡,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내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한번 말해볼까요? 힘내 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니엘과 색칠함의 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니? 다니엘과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 이것을 해주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뜻하는 숫자 4를 색칠하면 그들이 서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일 거예요. 우리 4를 한번 색칠해 봅시다. 4를 색칠해 보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같이 해보는 거예요. 4만 색칠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평소에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미 다 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조금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하, 대충 무슨 말인지 나왔네요. 짠! 이렇게 다 칠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금방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기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무엇을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배웠죠. 우리 친구들도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퀴즈, yes or no.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읽고 yes나 no의 동그라미를 한 뒤에 내용이 틀린 것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1번. 다니엘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답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 no. 다니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하냐나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잊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잊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뭘까요? 그렇죠. No.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하며 점점 수척해졌다. 수척해졌습니까? 우리 친구들? 아니죠. 우리 채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답은 no. 하나님께서는 감독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맞습니까? 네,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답은 yes. 5번.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답은 no입니다. 그럼 마지막 6번.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주셨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답은 yes.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머리와 속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뜻은 아래와 같았어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의 뜻이 나오네요. 위에 다니엘,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신다. 위에 있는 이름은 남유다에서 썼던 이름이고요. 아래에 있는 이름은 바벨론에 가서 썼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벨드사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신은 영원하라.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정말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 사드락은 태양신의 명령 이런 뜻이라네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메삭은 아코신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 아사레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도움이시다. 아벤느고는 느고가 나의 신이다 라고 했는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있는 그 이름을 따라서, 그런 신의 이름을 따라 했었다니 참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내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어 이름을 하나쯤 짓는 것을 생각해보면 바벨론식 이름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들은 왜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된 것을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식 이름이 하나님을 잊고 바벨론의 우상과 문화를 따르라는 강요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 아닌 숙제로는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이름은 최은상이잖아요. 은상이라는 게 베푸른의 서로 상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베풀고 살아라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항상 제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 나의 이름처럼 나는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도로 또 나누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누면서 항상 서로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2학기 블레싱 스쿨을 시작합니다. 최지혜 목사님이나 최은상 전도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세요. 더 프루닝 앱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자주 소통하려고 해요.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부모님을 통해 전달해 줄게요. 기대해 주세요. 10월 암송유절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있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같이 믿는 우리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신앙을 가꿔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바래요. 샬롬!